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0절, 스가랴서 9장 9절, 이 신약과 구약 성경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음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주간은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교회 절기를 52주 교회 절기를 구분해서 설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으로 지켜왔습니다.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으로 지켜왔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구태여 사순절을 지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건 로만 가톨릭이 지켜온 절기이다. 로만 가톨릭을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잘못된 종교 의식으로부터 개혁하고 나온 종교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로만 가톨릭의 그런 절기를 구태여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한 주간, 부활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그 고난주간의 첫 시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종려주일로,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선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뭐 때문에 입성하십니까? 6월절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첫 출발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윗의 나라라고 외치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왕이신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 왕국을 건설하여 종말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구속주임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종려주일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사건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사건은 우리가 보편 신학적으로 이걸 계시적 사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사건,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거예요. 모든 사건에는 의미 없는 사건이 없지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살펴야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메시아를 예언해 주고 있는데,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찬양하라. 기뻐하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눈물 흘리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다. 내 왕 메시아가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때라야만 하나님이신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한다. 기뻐하라. 자,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만,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베푸셔서 죄와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겸손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나귀를 타시나니.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언해 주셨는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느냐? 상징성이죠. 겸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거창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겸손함, 그 정신, 메시아의 그 정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투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차량을, 자가용을 준비해 줍니다. 마련해 줍니다. 교회마다 경쟁이에요, 경쟁.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게 목사님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가? 경쟁이에요, 경쟁. 타고 다니는 그 차량을 통해서 목사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의 정신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만왕의 왕일지라도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예수님하고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평균 수준에 타고 다니는 그 차량들을 통해서 활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쟁적으로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큰 좋은 차고 타고 다닐 형편도 못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우러러 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현상을 보고 부러워하면서도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럴 수가 있는가?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주의 종들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삶의 모습 속에서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줬던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분이야말로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의 구주다. 확실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답변에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승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말씀한 그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영원한 권세를 부여받은 인자는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할 때 그 전관사 앞에 그 인자, 구약 성경에 언행하고 있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내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그 인자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가진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공포하셨는가, 선포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는가, 진리를 계시하셨는가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신 구세주임을, 구속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예언과 약속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과 하나님의 나라 선포와 십자가와 고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행위는 곧 자신이 스가랴서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찬양하셨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찬양을 받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군대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앉혀놓고 엉엉 울면서 어찌하였고 이제 군대 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좋노 그렇게 슬퍼합니까? 군대 가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입니까? 군대 가는 아들에게 뭔가 하나 더 먹이려고 고기를 사다 먹입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또 한 잔씩 합니다. 그 한 잔이 뭐예요? 차를 한 잔 한다 그거예요. 환송식이라 하죠. 그 군대에 입대하는 그 친구는 친구들로부터 지금 대접을 받고 있지만은, 군대 간다고 대접을 받고 있지만은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군대의 고난이에요. 환영과 앞으로 되어질 군대의 그 고난이 머릿속에 영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도 찬양을 받았지만 그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행위는 곧 자신이 스가랴서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내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줬던 그 만왕의 왕 메시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사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런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내 생명의 구주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적 사건은 빌라도의 재판을 거쳐 십자가에 죽은 그 여정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 말이 참 어렵죠. 구속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 인간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구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장엄한 모든 계획과 섭리 과정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구속의 성취와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길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제 그게 확실히 드러나는데, 처음 시작했던 그 영화가 1시간, 2시간 딱 정해진 시간이 종료가 되면은 마지막에 화면에 뭐가 뜹니까? 무슨 자막이 뜹니까? 끝! 엔드 끝! 이제 이 영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끝났다. 그런 개념의 끝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영화가 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그런 개념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시간 개념, 연대기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를 여기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저주받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해 주시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단회적으로 다 이뤘다. 단번에 다 이루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계시적 사건과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라면 우리에겐 생명과 구원과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치열했던 논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운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구원 신 개념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가짜로 만들어야 돼요. 가짜라고 해야 돼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길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할례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가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논쟁이었어요. 이 논쟁. 이 싸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야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이므로 유대인들은 다 틀렸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네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행위가 다 뒤틀려 버려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떻게 성경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게 보여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한 심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더한 행동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종료주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셔서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셔서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었다. 한 주간 동안 요즘 계속해서 매일 새벽마다 유튜브 동영상 5분짜리 말씀 묵상으로 동영상을 제가 제작을 합니다. 매일 한 편씩.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6일 매일 묵상, 한 주간 동안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동영상 6편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 자비, 긍휼, 은총, 거기에 치유가 됨을 느꼈어요.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각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아픔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 질투를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일정한 역할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삶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종료주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부활주일이 있기까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땅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때에, 혼란이 임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임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